우리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이제 다 자란 우리 자녀들이 밤에 늦게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늦게 자식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부모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자식이 아직 안 들어왔지만 잠을 푹 드는 부모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틀림없는 놈이니까. 오늘도 분명히 늦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 내 자식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볼 때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얘는 지 방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온 것이 짠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열심히 사니까 그러는 것이지, 불안하거나 염려는 안 되기 때문에 잠을 청하는 부모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안 들어오면 잠을 못 자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또 뭔 탈이 났다, 또 전화를 안 받는구나. 잠을 못 자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분명히 또다시 사고를 칠 놈이기 때문에 가서 옷을 걸쳐 입고 한밤중에 그 자식을 찾아서 있을 법한 곳에 가서 반드시 데려와야 잠이 드는 부모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젊은 날에 어떻게 사셨어요? 자, 이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저녁에 안 들어오는데 어떤 부모는 잠을 청하여 자고, 어떤 부모는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단순히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닳아서, 그리고 그날 친구하고 알찬 시간을 보냈지만 부모는 그것을 노심초사하고 잠을 못 잤더라.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믿음의 차이. 믿음은 의외로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증명될 수 있는 믿음인가요? 자식을 믿어도 잠을 자기도 하고, 자식을 믿지 못하니까 잠을 못 자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과 별다른 삶의 변화가 없이 남이 걱정할 때 똑같이 걱정하고, 남이 비난할 때 똑같이 비난하고, 남이 견디지 못할 때 똑같이 견디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에 자기의 동료 야고보가 목이 잘려서 처형당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자기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다가 잡혀서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죽는 것은 이미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언제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감옥에서 살아서 못 가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고, 그 죽음을 기뻐하며 그 죽음을 또한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아마 코를 골고 깊이 잠을 잤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게 잘 수밖에 없을 만큼 피곤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성격이 그렇게 느긋한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 작은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때는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잡힌 것도 아닌데
미리 겁을 잡아먹고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목숨이 오고 가는 거의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은커녕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분명히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인데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냐? 그 짧은 몇 달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걸 살피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약해 보면 물론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그 짧은 기간에 첫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성령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베드로를 완전히 딴판인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할 수 있고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허상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함으로 믿어지는 사건은 베드로에게만 국한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 해결을 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키며 기적을 행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기능적 변화예요. 그건 빵빵한 풍선이 언젠가는 바람이 빠져서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능력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변화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뭐냐? 흔히 세상의 학문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의 변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영,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난데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겉사람은 그대로지만 늙어가고 나이 먹고 쇠약해져가고 그대로지만 우리 속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 거듭나서 새롭게 된 피조물,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한은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진정한 나인 그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와 같은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억지나 강요나 결심이나 공부나 노력, 세월이 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 간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현듯 어제 이제 우리가 세례 문답, 입교 문답 할 때도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만은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보상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혹시 요새는 그런 시간도 없지만은 기회도 없지만은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는 말을 서슴없이 우리가 쓸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그게 뭐냐? 첫째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죽은 다음에 더 확실한 그리고 분명한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전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역시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보십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 자, 이게 뭐냐?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고작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병났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부자되고 등등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친다면, 고작 그것이라면, 이 땅이 전부라면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지만은 고작 그것이라면, 이제 성경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다만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최종 목적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하고 희생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별 희생한 게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손해나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차하면 내 인생을 통틀어 생명을 던져야만 하는 중차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냥 그것 때문에 희생을 한 것이라면 우리는 속고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것은 불현듯 우리의 무의식 속에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못 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은 믿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왜냐?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입으로 믿는다고 했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기 앞에 떠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군 입대를 4명의 동기가 동시에 했어요. 가지고 한 부대에서 생활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나이는 좀 차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 군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입대하고 똑같이 군복 입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제대하는 날도 똑같아요. 4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간 날부터 나를 헤아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된 날이 한두 달 남았는데 똑같이 지금까지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기질적 차이는 있지만 4명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누가 살라 한 것도 아닌데 제된 날이 다가오니까 2달 정도 앞두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학을 하다가 학교를 휴학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갔거든요. 이제 제된 날이 다가오니까 다시 학교에 복학을 해야 돼. 다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자꾸만 교회 이야기가 늘어나고 학교 이야기가 늘어나고 보는 책이 달라지고 그리고 관심 있는 게 달라져. 이제 어느 교회로 갈까? 친구들하고 빈번하게 전화를 하게 되고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고 부대로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동기가 있었는데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학교를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중학교 수학 교과서와 참고서를 풀어대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다 마쳤는데 이유가 뭐냐? 이분은 입대하기 전에 중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이미 발령을 받아놓은 상태로 입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하면 어디로 가요?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중학교의 수학 선생님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고 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군인이에요. 근데 이미 군인이지만 믿음으로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걸 봤어요. 왜냐? 제대하면 그걸 하고 살아야 되니까. 또 한 친구는 밤낮으로 잠만 자요. 하는 일이 없어. 얼굴빛이 안 좋아. 제대하면 다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 그리고 부하들을 자꾸만 성가시게 해. 신경질적이야. 왜 그러냐? 제대하면 할 것이 없어. 대책이 안 세워져 있어. 목적이 없어. 직장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꿈도 없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울증 환자처럼 잠만 자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군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일을 믿으면 오늘이 달라진다는 거. 누가 바꾸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살라고 강요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그 믿는다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여러분이 전제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 죽은 후에 어딘가를 간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그 말은 곧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머리 내리 속에 아들은 부모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 없이 자식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그러면 부모보다 좀 열등한 존재, 뛰어나고 똑똑해도 그래도 부모 없이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너무 강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못한 자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이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라고 하네요. 복수,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셨다고 하지. 계신 분이 계시로 오신 거예요. 원래 계셨기 때문에. 그걸 그분의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원래 존재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무튼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인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살다 가신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으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보통 인간을 뛰어넘는 신성, 초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흔히 합니다. 그런데 이 15장을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댁에가 있어서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논리적이기 때문에 반박을 못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함께 묶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탁월한 논리성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은 첫째로 이 말이에요. 첫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살을 붙여보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몸뚱아리만 존재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 안에 본질,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사람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서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 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반드시 모든 인류가 다시 살아난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해요. 근데 차라리 안 부활하는 게 나은데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주기 위하여 억지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축복의 부활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성령 안에서 그걸 깨닫고 사람이란 모름지기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 그러이 선언하면서 두 번째, 그럼 한번 말해보자. 하찮은 피조물 죄인덩어리, 육체덩어리 인간도 죽지 않고 부활한다. 그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명분이 있고 사실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 이건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고 있다. 이제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신이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부처는 신이 아니었는데 본인이 신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처를 종교로 만들고 신으로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믿고 죽은 사람도 있고 부처를 신이라고 믿고 심지어는 재산을 다 갖다 바친 사람도 있고 부처를 신이라고 믿고 포교하는데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이 있고 부처를 신이라고 믿고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신라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부처를 신으로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신앙심을 가지고 순교를 했어요. 그 순교의 그 신심이라고 하는 건 둘 다 존중받아야 마땅해요. 문제는 부처를 위해서 순교한 그 열정과 열심과 본심은 이해하지만 그들의 순교는 사실 의미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불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느냐? 그가 신으로 믿었던 그 부처는 정작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신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죽고 그분을 위해서 버리고 희생하는 건 불쌍하거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 있는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참 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참 신이었다는 것을 무슨 수로 증명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적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탁월했다. 근데 이것도 따져보면 인간 중에도 능력을 행한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부처도 병을 고쳐줬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부처를 믿는 사람도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부처도 깊은 깨달음에 들어가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논리와 이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며 설법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 탁월성에 의해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 고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은 사람 살렸어요? 예수님도 병 고치시고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려냈어요. 물론 그분의 기적이라는 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 있었어요. 바람을 잠잠케 한다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이거는 다른 문제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고 따지면 그분의 능력 행함과 가르침이라는 건 탁월한 인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통 인간과 다른 탁월한 점은 무엇일까? 그건 뭐냐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가르친 지식과 훈계에는 배우지 않고 미리 안에 갖고 있는 지식을 가르쳤어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그 탁월한 것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들라면 그건 뭘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사로도 살아났지요. 그러나 그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린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살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스스로 살아나사 신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야 당신을 믿으니까.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서두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목격자 때문이에요. 목격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그리고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어느 때는 500명이 동시에 모인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거짓말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2명도 말이 달라지는데 500명이 동시에 무엇에 홀린 듯이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언한다는 건 그건 확률이 제로라는 것이.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에게도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로 약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요 시점이 되니까 목격한 사람 중에 일부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늙어서 죽고 핍박받아 죽고. 근데 일부는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냐. 내가 얼마 전에도 그 목격자를 만났다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 편지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널리 전파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이렇게 사방에 다니면서 전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12절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2000년 전에 그들은 비교적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우리보다 쉬웠어요. 왜 그러냐? 직접 봤다든지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더 신뢰가 간 것이지요. 근데 봤단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는
들은 이야기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인생이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언제? 지금. 들음으로 믿으나 봄으로 믿으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증언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2000년 전에 여러분을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목격자의 증언을 들려준들 여러분은 농담으로 여기고 거짓으로 여기고 과장으로 여기고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은 곧 들음으로 믿음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에요. 무책임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 믿음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어져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부활절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전부 총각들이 기숙사에서 하니까 토요일이면 옷다리로 갑니다.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전도사라고 또 딱 가니까 토요일날 옷을 데리러 갔는데 그날이 부활절 전날이었어요. 근데 내 친구가 같이 동문 수학하던 친구가 옷을 다리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옷을 딱 다리더니 뒤로 돌아서서 나한테 다리미를 넘겨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부활이 믿어지냐는 거야. 그런 질문을 나는 처음 받았어요, 사실은. 당연히 믿는 걸로 전제하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당황한 게 아니라 그 친구 입에서 느닷없이 그런 질문을 할 줄 몰랐죠. 나는 믿어진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나를 못 봐요. 그 눈빛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안 믿어진대. 전도사인데. 그래서 부활절이 제일 괴롭대. 내일 가서 부활절 설교해야 돼. 애들 앞에서.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지는데 설교해야 되는 그 아픔을 아십니까? 그리고 쓸쓸하게 걸어갔어요. 그 친구는 목회 안 해요. 지금 목회 안 해.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쭉 전개해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복음이 거짓이야. 헛소리야. 그리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내가 거짓말로 이 복음, 그리스도가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부활한 걸로 속아가지고 그렇게 전했는데 일부가 나의 말솜씨에 속아가지고 믿는 사람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죠? 전하는 것도 헛일, 믿는 것도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말이에요. 참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냐. 병 낫는 거 어차피 죽어. 부자 되는 거 어차피 놓고 가. 속상한 거 어차피 시간 지나면 그냥 없어질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높아짐과 이 세상의 평안함과 이 세상의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손해도 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 왜?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다시 생명의 부활로 보상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0절에 있는 거예요.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첫 열매.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느 날 나갔더니 하나가 맛있게 보암직하게 익었어요. 그거 하나 딱 따먹고 올해 농사 다 마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날 가면 서너 개가 익었어요. 그 다음날 가면 한 20, 30개가 익었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다 익었어요. 하나가 익었다는 건 하나만 익은 게 아니에요. 이게 첫 열매라. 하나만 익었다는 건 다 익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첫 스타트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처럼 둘째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닌 다 남은 열매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곡식으로 거둬들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장 58절에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라고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두 가지의 삶을,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5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믿음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자,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그러므로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면 주목해 보라고 그랬어요. 왜냐? 행동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했다.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첫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요동치지 않는다는 말인데, 자, 이 말의 원뜻은 헬라어로 아메타키네토, 아미타키네토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변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현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직역으로 맞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절대로 요동치거나 변하지 말아라. 변하지 마. 뭐 예수 안에서 변하라면 또 어떻게 변하지 말라고 그러나? 무슨 말이냐? 변한 상태로 변하지 마라. 아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상태로 쭉 살아가라. 예수 안에서 죄를 버린 그 날부터 시작하여 그렇게 살아가거라. 변함없이 살아가야 된다. 믿음을 버리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잊지 말고 어떤 일이 닥쳐도 견실하여 성실하게 뿌리를 박아서 요동하거나 변하지 말고 살아가거라. 초지일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까지 힘썼어요. 충분히 힘쓰고 있어요. 그러나 더욱 지치지 말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이맘은 됐다 그렇게 장담하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래도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헛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맞지요? 분명히 맞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없어질 수고가 아니고 우리의 희생은 가치 없는 희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비록 보상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 우리 안에 돌아오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이 안 돼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해석이 안 되냐? 이 땅에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잘되고 선한 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 땅이 전부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면 그건 해석이 능히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예수 안에서도 고난당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혹은 예전부터 원래 고난을 받았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그것도 좀 견디기 힘든 시련이지만 왜?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 되질 않고 그대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그런데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가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수로 해석을 할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자매님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작년에 기도를 받았어요. 몸 안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2.5cm였어요. 그 지켜보자 그랬어요. 기도를 제가 간절히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왔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왜? 5.2cm로 자랐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줬는데 없어지기는커녕 더 자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대충 믿는 분이 아니에요. 새벽기도도 안 빠지는 분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종양이 더 자라냐고요. 수능고사를 볼 때, 모의고사를 볼 때 넉넉히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좋아서 주의성수 꼬박꼬박 합니다. 학원 가는 것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이 다가오니까 작정하고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어린 것이 기특하게. 근데 시험 보는 날 자기가 답안지를 잘못 옮겼어가지고 완전히 그때부터 인생이 꼬인 친구가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기도받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지요? 이 땅이 전부라면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러나 다음이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부활주일이라 일부 예배 끝나고 계란하고 몇 가지 선물을 담아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다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내 방에 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액자가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액자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경고야. 내가 더 현찬하니까. 그래서 그걸 딱 꺼내가지고 컴퓨터 모니터 밑에다가 딱 놔뒀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물론 며칠 못 갈 거예요. 또 잊어버려.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며칠이라도 자극을 받으려고 옆에다가 놔뒀다가 여기다 옮겨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억울한 일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직한 결과가 시원찮다 하고 혹은 더 많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 때라는 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일도 되지만 죽은 후에 부활하여 주님 앞에 받는 열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땅에 일어난 어떤 일로 한 사람의 믿음과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결코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주의 일에 열심히 힘써 왔듯이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 있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가서 받을 상급과 보상과 심판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의 일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잠시 이 땅에 두려고 했던 어리석은 마음을 집어들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으나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뻐하며 가겠습니다. 주 예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를 훗날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